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구원자, 구주란 뜻이에요. 마스는 예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캐롤, 성탄 트리, 선물, 케이크 이런 걸로 바꿔버렸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아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삶의 행복과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은영씨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는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추구가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불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새가 왜 하늘을 날죠? 날개가 있어서요? 날개가 있는 닭은 왜 못 납니까? 새가 왜 하늘을 나릅니까?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지으실 때 하늘의 새라고 했어요. 하늘의 새. 그럼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이렇게 헤엄을 잘 쳐요? 하나님이 물고기 앞에 수식어를 바다의 물고기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헤엄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행복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기뻐하길 바라셨단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행복을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 제1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만드신 행복관이 아니라 잘못된 행복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행복이다. 이런 뭐예요? 쾌락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못된 행복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은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유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 좋은 물건이든 명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걸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소유한들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자꾸 찾아다녀요.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늘 허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불행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성경적인 행복관을 갖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복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너한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진리인 거예요. 그분의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은 행복하단 말이죠. 진짜 행복이 마음속에서 솟아난단 말이에요. 행복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안에서 솟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란 말이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따라가길 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진짜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너 이것을 지키면 행복해.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처음 지은 인간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갈 때 행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을 여러분들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복하기를 말씀하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불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불행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켰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의 마음이 행복했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2장에서 두 개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표현. 행복했을 때 두 가지 표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가장 행복했을 때 모습을 이 두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아내에게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요, 독이 없어요. 또 쓴뿌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단지 사랑의 고백일 뿐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의미가 있어. 당신을 만나니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소.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어. 당신은 나의 가장 필요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행복했을 때는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면요, 말이 다르죠. 아, 기쁘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에 뭐가 담겨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담겨요. 그리고 나의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행복했을 때는요, 그 말이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내가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우새라는 저기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이렇게 TV도 안 보시고. 예. 엊그저께 저기 개그맨 김진호인가요? 아, 김 누구죠? 김준호 씨가 저기 개그맨 김지미 씨한테 프로포즈하는 장면 다 보셨죠? 예. 그 아내가 되기 전이죠 지금. 예. 그 김지미 씨한테 어떻게 해요? 최고의 고백과 찬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프로포즈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담겨진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뭉클뭉클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프로포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고 반주를 끼워주는 장면 보면서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행복해. 얼마 못 갈 줄 알면서. 기껏해야 3년인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랑과 이런 따뜻한 마음, 그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없으면요, 감동받지 않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과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놓고 하신다고 그래요.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해.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는 귀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몰라요.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죄가 바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억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 갖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인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조차도 뭐예요?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음이 다가와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죽음은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요, 짐승과 다르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 뭐예요?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몸은 죽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죽어서 그냥 한 주먹으로 끝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던져졌으니까 살고, 주어졌으니까 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점 무너지고 황폐해되는데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에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헛되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아름답게 창조 지으신 우리들의 모습을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이들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들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찌그러진단 말이죠. 망가진단 말이죠. 아무튼 2장에서는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행복한 모습, 그건 뭐예요? 이런 사랑의 고백들,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뭐예요?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수치심이 없고 서로에게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부끄러워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쌓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했을 때는요, 이 사랑의 고백과 말과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없었어요? 이 둘 다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에 있어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며 살고 있어요.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않았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죄라고 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행했단 말이죠. 그 불행한 결과를 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벗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가리면서 살아요. 인생 살면서 가리면서 살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가리고 나가요. 명품으로 가려요. 비싼 것으로 가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추리닝 입어도 행복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200만원, 300만원짜리 명품 입고 나가야지 행복합니까?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학력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좋은 집 산다고 가리려고 그래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자꾸 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조차도 가려요. 어제 성탄 이브였죠? 또 너무나 불쌍한 뉴스를 들었어요. 경기도 모처에서 한 젊은 40대 남녀가 두 아이, 아들딸과 자동차에서 자살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 안타까운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어야 되는지, 스스로 절망적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불행하게 돼 있어요. 왜요? 더 비싼 것으로 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가서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수치심에 뭐가 더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인간의 마음은요,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에 사로잡혀 가면요, 검찰들이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파헤쳐갖고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강도살인한 사람이 여러분들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게 경찰차만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운 거지. 모든 인간은요, 이 수치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힘들면, 인생이 힘들어지면 남을 원망하게 돼 있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해요. 두 번째요, 자기를 향해서는 뭐예요? 변명을 해요. 합리화해요.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해요. 자기를 감추려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아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최고의 찬사의 고백을 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비난해요. 참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요. 이게 죄를 지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해요. 자기를 향해서는 변호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뭐예요? 비난하고 참수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원망하고 변명하고 참수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의 사랑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뭐예요? 어떤 소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이 바뀌었습니까? 나무의 실과가 떨어졌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뭐예요? 소유 재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소유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직장이 왜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월급을 적게 줘서가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게 벌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내가 고기 반찬을 못 먹어도 내가 자녀들과 부부간에 행복하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예요. 그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행복한 사람.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높은 데 가면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불행해지려고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러질 못하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세상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 인간 때문이야. 나도 왕년에는 착했어. 나도 왕년에는 잘 살았어. 근데 자기 마음을 가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과 비난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꿔야 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꿔야 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화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행을 선택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행복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불행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신은요, 전부 다 우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해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해요. 이 땅에 진정으로 섬기러 오신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요, 전부 여러분들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요, 그 신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에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발을 한번 씻어주시고 닦여보십시오. 깨끗하게 씻겨줘 보십시오. 자녀가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우리는 작은 사랑에도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플래카드 있죠?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활력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케이크 아닙니다. 화려한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 감춰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사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캐롤로, 산타크로스로, 선물로, 축제 파티로. 안동은 지방이니까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바깥이 좀 조용한데 도시 가보세요. 도시 가보세요. 아니 성탄절을요 한 달 반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막 그래갖고 자기들이 기뻐해요. 즐거워요. 왜 성탄절이 생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미를 쫓아 살지 마십시오. 의미를 따라 사셔야 돼요. 소유보다 중요한 건 관계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란 말이지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사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흥청망청 대충대충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시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점점 좀 간사해져요. 왜요? 이익과 소유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점점 수치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인으로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